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실 때에는 똑같은 수명을 주셨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당나귀나 원숭이나 개에 있어서 각각 30년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당나귀 이놈이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로 하여금 30년 동안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0년 반납하고 10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이어서 원숭이라고 하는 놈도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30년 동안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재롱을 부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못합니다. 20년 반납하고 저도 10년만 살겠습니다. 이 개가 있다가 개도 덩달아 또 불평을 늘어놓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30년 동안 주인 집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저도 20년 반납하고 10년만 살겠습니다 해서 졸지에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반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셨습니다. 너 정말 감사하냐? 감사하고 말고요. 그러면요, 감사하지요. 그래? 그러면 이 60년도 너가 줘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30년 살던 인생이 60년 드물을 받아가지고 90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년까지는 제 명대로 살고 50세까지 20년은 당나귀처럼 그야말로 혀 빠지게 일하면서 살고 70세까지 20년은 원숭이 모양 손자들 앞에서 막 재롱 떨면서 20년을 살고, 그리고 90세까지 20년은 개처럼 잠도 안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 지키면서 90세까지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그런데 이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보너스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간은 감사를 아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지요. 감사함으로 인간이 되고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인간이 비로소 인간 될 수 있음은 감사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머지않아 암 정복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이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가져오는 이 바이러스가 무려 20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적잖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예방 주사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200가지 바이러스 중에 지금 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주입을 된 거예요. 그런데 뭘 그 감기 독감 예방 주사 하나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번 겨울은 뭐 무사할 것이다? 아니요. 200가지 바이러스 중에 단 한 가지 바이러스 주사 맞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선천성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이러스거든요. 더군다나 팬데믹,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아주 무섭고 지독한 그 바이러스가 바로 컴퓨터의 모든 것을 막
정지시키는 이런, 더군다나 요즘 조금 전에도 보니까 700금년 들어서 최고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어떻게 백신을 맞았는데 어떻게 확진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지, 더군다나 변종 알파라든지 변이 델타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바이러스는 마귀가 옮기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개인이고 가정이고 사업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개인이고 가정이고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불평, 이 불만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걱정스러운 현실인지 몰라요. 불평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 백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떤 백신들을 맞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얀센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 화이자를 맞았을 거예요. 이제 모더나라고 하는 또 백신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불평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 백신 맞고 돌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만이 불만과 불평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과 불평, 이 원망과 저주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이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의 문을 걸어 잠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열어놓으면 행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작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하반절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다윗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본문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기도 응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우리 한번 2절 한번 가볼까요? 무슨 기도 응답이었는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30편에 대한 배경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그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다윗이 중병에 알아누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장한 자객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자객이 다윗에게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왜? 이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이건 그대로 내버려도 다윗은 죽는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중병 상태가 어느 지경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이 아니고 이제 시편 103편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 다윗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당신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명령하는지 한번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03편 한번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재물과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몽땅 잃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온 천하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니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설치면서 입맛이 달아나게 되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 달라져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문제거리가 해결될 수가 있느냐고.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근데 지나치게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 제 명을 스스로 깎아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어떤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오늘도 여기 나오는 것을 소원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발 스스로 걸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시원스럽게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니니까.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소원이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소원.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그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소원이건만 그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절박한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분이 또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시편 42편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2절 4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저건 지금 읽었던 게 또 나오네. 저거 말고 그 다음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1절 보세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주의를 지키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하나 되어서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방방 뛰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 일을 회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기 미국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었던 워터맨 이런 박사님께서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 아우 박사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았더니만 예배당에 오다가 언덕에서 잘못 실수하는 바람에 차가 곤두박질 쳤대요. 그래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기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감사거리였습니다.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워터맨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 나는 그 길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았으니 내가 장로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군요.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일상을 감사해야 하고요, 평범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의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비싼 수업료를 지금 지불하면서 이 한 가지, 단순한 이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실을 우리가 몸으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체험이 따로 있어야 되고 감사거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무사한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아니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으면 물론 그거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 발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그래도 내 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 자체가 감사한 거고, 아니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금년 들어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 가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만 해도 이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 내용은 영혼 구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영혼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부터? 여기 보면 스올, 먼저 성경은 음부로 되어 있어요. 스올, 음부 합치게 되면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음부로부터, 스올로부터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 최상의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사망과 나와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나의 거리는 한 걸음, 두 걸음도 아니야. 한 발만 내디디면 그게 죽음이요, 그게 사망이에요. 자, 보세요.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고 군사 3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식들 잘 키워놓더니만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때려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야간 도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원수들이 지금 호시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다윗을 참소하면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숱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영혼을 수월 음부로부터 건져 주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305장이래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아니 본질적인 이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느 장로님이 무슨 고백과 간증을 하셨는가 하면은 과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세종대왕님이 부럽지 않는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간혹 원망 어린 마음이 들고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면은 당신네 집에 바람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낡고 아주 구멍이 숭숭 난 니꾸사꾸를 바라보면서 초심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그 니꾸사꾸 속에 얽힌 사연이 뭔가 하면 6.25 피난길에 총알이 막 비오듯이 날아오는 가운데 등에 걸머졌던 배낭 니꾸사꾸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망 어린 마음이 들고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고 말고. 그래서 그 니꾸사꾸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초심으로 돌아가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니꾸사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만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저 원망 어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불평거리들이 쏟아질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의 초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니꾸사꾸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맥주감사주일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니꾸사꾸가 되어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러니까 깊은 수월에서, 아니 음부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셨건만 이 본질적인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내 모습, 다시 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사의 마음 아직까지 유효하신지요? 오늘 우리 다윗처럼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감사요, 이건 성숙한 감사예요.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를 철학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철학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내용,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임을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저녁에는 비록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많은 기쁨이 찾아옴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바로 시편 30편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이 뭘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셔. 슬픔 대신 춤추게 하시고 베옷 대신 바티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드린 감사가 시편 30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해요, 어려워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당하고 있는 답답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송명희 씨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시집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간증을 통해서 송명희 씨를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판결 받았습니다. 선천성 내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대뇌가 있잖아요. 손에는 몸의 기능을 주장하는 건데 손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몸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대뇌, 이 대뇌는 감각과 사고를 주관하는 그런 기능이, 다행히도 대뇌는 감각은 살아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명희 씨는 한 번도 고개를 똑바로 쳐들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좌우 상하. 근데 한 번도 송명희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고개를 똑바로 들지를 못해요. 얼굴은 막 이지러지고 막 찌그러지려고 해서 찌그러진 게 아니야. 온몸과 사지는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지백체가 각각 다 따로 노는 거야. 어느 하나도 머리에 명령받아서 일사천리로 우리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다 따로. 더군다나 이분이 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게 아니야. 이분은 글을 만들어야 돼. 교자를 만들려도 이분은 그야말로 몸부림을 쳐야 글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용을 쓴다고 하죠. 우리 어른들은 용을 써야 글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글자 쓰는 거 봤더니만요, 종이를 땅바닥에 내놓고 그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왼발로 누르더구만. 그리고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몸을 종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틀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누운 상태에서 몸을 종이 쪽으로 다리 하나 누르고, 그리고 종이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몸을 비틀어가지고 틀어요.
그러고 보니까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마디에다 연필을 끼고 그리고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글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지렁이 글이에요. 완전히 그냥 똑바로 정자로 쓴 글자는 전부 다 지렁이.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거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23살이 될 때까지 방 밖을 나가본 일이 없어. 23살이 될 때까지 방 밖을 구경해보거나 나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왜? 몸이 따라줘야지. 이게 다 사지백제가 제각각 노니까 이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 송명희 씨가 1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글이 아니라 시를 쓴 거예요. 글을 쓸 능력은 안 돼. 시는 단문이잖아. 시는 그냥 느낀 대로 그냥 적어 내려가는. 이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어느 목사님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에 의해 가지고 책으로 출판이 되면서 대박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분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요 그야말로 아주 용을 써야 돼. 하나님, 우리는 얘기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한번 쓰기 위해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옆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글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용을 써야만 단어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내뱉는 언어 하나하나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정말 때묻지 않는 아주 순수한. 그러면서도 그분의 시집을 쭉 읽어보게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 하늘의 영감으로 얼마나, 그래서 그 시집을 읽노라면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추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그분의 시를 접할 때마다 내 스스로의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시를 송명희 씨가 쓴 것에 대해서 공만 붙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그가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나는 보고 있다는 얘기고, 건강한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 나는 매일 듣고 있다는 얘기고, 건강한 당신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 비록 나는 몸이 불구가 되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건강한 당신들이 깨달지 못하는 건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정일 목사님이 그녀의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송명희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다. 다른 사람이 공평하다고 하면 감상적인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송명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송명희가 깨달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깊은 감사, 무슨 그분이 몸을 가지고 무슨 삶 가지고 체험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체험해? 움직이도 못하는데 뭘 체험하고 다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달은 바를 시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녀는 여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누구보다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음을 영롱한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깨닫는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감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떻게 가느다란 그런 줄기에 저렇게 머리통만한 호박을 매달아 놓으셨을까. 그리고 가만히 위를 쳐다보니까 큰 호두나무에 호두 열매가, 작은 호두 열매가 많이 달린 것을 보고 어떻게 또 저렇게 큰 나무에는 작은 열매를 매달아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리도 생각이 모자란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밑에서 잠깐 잠을 자게 돼요.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들더니 뭔가 얼굴에 뚝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위에는 호두 열매가 하나 얼굴에 떨어진 거야. 그 자리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만약에 큰 호두나무에 호박만한 호두 열매를 매달아 놓으셨다면 이 순간 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호두나무에 작은 열매를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순전히 이건 깨달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뭔가 좀 모자라 보이시고 하나님이 마치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나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나.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왜? 그 슬픔이 웃음으로 바뀔 거예요. 특별히 눈물 날 때 오히려 원망 어린 마음 누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눈물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가슴이 답답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 한숨이 변하여 반드시 찬송이 될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오늘 한밤중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아침을 미리 좀 내다보시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